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신년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52주의 첫 주를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축복합니다. 2024년도 우리 조장로님께서 너무나도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 금년 표어가 한번 따라할까요? 교제로 하나 되는 교회. 저는요, 교회, 건강한 교회의 5대 비전을 담임 목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써 있는데요. 전도, 예배, 교제, 제자, 사역입니다. 금년은, 금년은 두 번째, 세 번째죠. 교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1년 동안 여기에 함께 좀 사역을 좀 하려고 해요. 교제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친구들 화이팅! 말씀을 잘 들어서 너무 고마워요. 진급했으니까 잘 들을 줄로 믿습니다. 예. 제가 교제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를 사도행전 2장 42절을 잡았습니다. 우리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교회 역사가 꽤 되는데요. 모든 교회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또 리스크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한결같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80년대인데요. 그때도 교수님들이 교회가 신약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수십 년 전에도 했습니다. 신약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는 말은 잠깐 다음에 하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 모습으로 교회가 돌아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봐요. 자,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또 기도하기를 힘쓸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셨는지 사도행전 2장 47절을 우리 한번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결과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저들이 했던 대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 교회 부흥이죠. 교회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이뿐만 아니라 그 지역사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성도들이 칭송을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롬교회도 마음을 다잡고 초대교회가 했던 이 사역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되겠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과 조직이나 뭐 이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주목하는 교회고 이 세 가지의 마음을 합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1970년대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였던 길버트 빌지키언이라는 교수님이 70년대입니다. 학생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하면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외에 어떤 곳이 미래를 주고 소망을 갖게 할까요? 세상의 그 어떤 그룹과 모임도 교회를 따라갈 수가 없죠. 다 이익단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의 니드 때문에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만한 이런 단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빌지키언의 목사님의 말이 맞아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새롬교회가 2024년도 첫 주를 드리는데 제가 올해 좀 많은 비전들을 품고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운동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나누기를 원하고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2장 42절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건강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첫째는요, 가르침을 받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서두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현상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치는 복음을 배웠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에 사도들은 12명의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죽고 마띠아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대다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인들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들이 뭘 했느냐면 고기를 잡았어요. 어부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가방끈이 아주 짧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성도들이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순종을 했어요. 이게 초대교회,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한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목회한 목사로서 경험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0년, 20년을 교회 다녀도 여전히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분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오랜 목회 경험을 통해서 저는 깨닫게 되었는데요.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설교도 이렇게 적어가면서 듣기도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사람, 또 교회가 진행하는 제자훈련이라든가 1:1 양육이라든가 훈련 프로그램에 잘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오래 다녔고 세월은 많이 흐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는 분들은 신앙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오랜 목회 경험으로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이라고 해도 뭐 지식이 많은 분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지침들을 예수님께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 사실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친 거예요. 여기에 성도들이 모두 다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도들이 그들에게 윤리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도덕을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복음,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한 생활 지침들을 사도들이 다 들었잖아요. 예수님 옆에서. 그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을 때 모든 성도들이 그 가르침에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백은자 집사라고 하는 갓 결혼한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그때는 평신도인데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이분은 몸에 좀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상처가 있어서 몸이 아주 흉측합니다. 근데 신랑을 잘 만나가지고 교회를 이제 등록을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아주 이 젊은 이 친구가, 여자 자매가 말씀을 듣는 일에 하여간 열정적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예배당 가장 앞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노트에 적고 궁금하면 전화 와서 물어보고, 또 그때 제가 1:1 양육하고 함께 갑시다라고 하는 제자 훈련을 했는데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초신자거든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이러더라고요. 거의 1년 동안 하여간 열심으로 그 젊은 친구가 새댁이 말씀을 열심히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분의 얼굴이, 이 자매의 얼굴이 참 많이 변했어요. 그때는 몸의 상처 때문에 우울했고 내가 이 땅을 살아서 뭐하나 하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말씀을 배우고 설교에 경청하고 제자 훈련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이분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여요. 그 볼 수 있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내하고 어디 갔다 오는데 교회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어디서 나나 했더니 2층에 유아실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기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봤더니 이 백은자 성도가 자기들하고 또래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든지 지나가는 저의 귀에 들릴 정도니까. 그래서 그 기도 모임이 2명이었다가 3명이었다 4명으로 늘어나고 제가 목회하던 큰빛교회가 기도의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불이 온 성도들에게 막 확산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또 이분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내년에는 주일학교 교사를 시켜주세요. 저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막 이래가지고 교사도 하고 막 뜨겁게 헌신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그때 건축을 했는데 뭐 전 재산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얼마나 성장하는지 몰라요. 그러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들어오는데 아니 이분이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학을 한 거예요. 신학을. 대전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저기 천안 가까운 곳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목사님 오셔서 축사 좀 해달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갔더니 교회를 이제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서산 쪽으로 교회를 옮겨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자매를 보면서 야,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다니는 거로는 참 안 될 수도 있다. 그가 말씀에 집중하고 제자 훈련 받고 양육 받으면서 아마 내가 모를 정도로 믿음이 막 스트롱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지는 걸 봤어요. 그런 반면에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어떤 분은 교회를 20년을 넘게 다니고 교회 직분이 있는데도 믿음이 전혀 성장하지 않아요. 20년 전이나 똑같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 예배를 열심히 안 나와서도 아닙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고 베리아 성도처럼 그 말씀이 그러한가 집에 가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오늘 초대교회는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였어요.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여기 교육부서에서 일하는 선생님들한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공예배에 꼭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정말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아울러 아이가 있는 부모님들도 할 수 있으면 대예배에 참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와 있지 않으면 믿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가 제자훈련 같은 것을 광고하면 열심으로 참여해 보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정아 집사님, 내가 존경하는 정아 집사님 여기 앉아 있지만 저하고 1년 동안 제자훈련하며 우리 혜정 집사님하고 이분들이 믿음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주일학교 교사도 하라고 했더니 뭐 오케이요. 순종하지 않아요. 믿음이 스트롱해지는 걸 봤어요.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강력해지는 거예요. 오늘 교사분들 여기 있어서 여담이지만 간곡하게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이 이 재단에서 나오는 말씀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2부 예배 꼭 참석하시고 아이들 케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교회 초대교회가 이 부분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훈련을 받으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사도행전 4장 4절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가 기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좋아서 교회가 부흥된 게 아니에요. 우린 착각하지만 그런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부흥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은 뭐예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진 거예요. 말씀 앞에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도가 늘어난 거예요. 교회는요, 말씀의 바운다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은 또 대단한 말씀을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성도가 늘은 게 아닙니다. 제자가 늘었어요. 사도행전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늘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온 생을 들이는 제자들이 늘어났는데, 언제 제자들이 늘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할 때 제자의 수가 늘어났고 제사장들도 이 도에 복종하며 돌아왔어요. 여러분, 교회가 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왕성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왕성한 교회, 말씀 앞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 일에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 새롬교회가 지금도 잘하지만 우리 새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익산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저 원불교 신자들이 우리 교회로 나오는 이 도에 복종했다고 했으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질 때입니다. 우리 새롬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가는 제자훈련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충만히 배우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행사를 통해 부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순간이고 순간적인 겁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말씀이 충만해질 때예요. 말씀이 왕성해질 때 교회가 큰 부흥의 불길을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할 때 두 번째, 서로 교제하는 교회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외로움이 많은 시대래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독일이 2018년도 정부 내각에 고독부라는 부서를 두었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고독하고 외로우니까 고독부를 두었어요. 통일부처럼. 여러분, 세계보건위원회인 WHO의 자료에 의하면 현대 사람들이 인류의 한 50% 이상이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고독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독사 같은 거 아시죠? 이런 고독을 느끼고 이 고독을 해결하려고 찾아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회 시스템의 문제라고 봐요. 한국 보고서에 의하면 54% 이상이 고독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최근의 자료를 보니 교회 안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한 분이 36%가 나왔어요. 36%. 최근의 목회 데이터 연구의 발표입니다. 세 분 중 한 분 이상은 교회를 다녀도 외롭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를 다니는데 왜 외롭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46%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교회 가도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외롭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교제 공동체였어요.
저들이 성전이 없었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성전이 없었거든요. 로마의 핍박이 있어서. 이들이 어디에서 교제했느냐면 가정 안에서, 집에서 떡을 떼며 교제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올해부터 하는 목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목장 안에서 6, 7명, 많으면 12명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무슨 교제를 할까요?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공동체가 위하여 기도해주고,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중복 기도해주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목회지에서 이 목장교회를 한 10년 동안 하다 왔거든요. 어떤 목장은요 2시간, 3시간을 모여요. 왜냐하면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오픈해요. 그러나 거기서 나온 얘기는 절대로 비밀로 하도록 했죠. 지금 우리 남편이 이상해, 뭐 이런 얘기도 막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이런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누구한테 얘기할 데가 없잖아, 이 세상에. 여러분, 누구한테 나의 아픔을 얘기할 데가 이 세상에 어디 존재합니까? 없어요. 교회 외에는 없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아픔이 있으면 치유하고, 도울 것이 있으면 목원 식구들이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목장 모임이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위로를 받으니까, 치료를 받고 오니까. 이게 소그룹의 능력이거든요. 우리 새롬교회가 2024년부터 목장으로, 기관을 재편성해서 목장으로 만들었는데요, 같은 연령대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갖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임을 갖고 이번 주 설교 말씀 어떻게 생각해? 어떤 은혜가 있어? 디스커션 나누고, 중복기도 시간이 되면 서로 기도해주고, 집사님 요즘 무슨 기도 있어? 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 그럼 함께 합심하여 목원들이 기도해주고, 요즘 뭐 도와줄 일 있는 분 말씀해 보세요. 목사님, 목자님, 내가 이런 걸 도움받고 싶어. 함께 도와주고, 함께 연합하고, 생일 있으면 함께 파티해주고, 자녀 문제가 있으면 함께 기도해주고. 여러분,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 외에는 없습니다. 이런 교제가 활발한 교회를 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3040 세대에게 교회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을 해서 아주 좋은 외부 강사들을 항상 초청을 해가지고 이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듣게끔 하고, 그리고 또 디스커션하고 서로 교제하고 사귀는 시간들을 좀 보내려고 하고, 우리 교회에 너무나 귀한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또 있어서 외부 강사들 오셔서 어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시간도 보낼 것이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많아지셨으니까 안수 집사님 모임도 함께 저랑 가지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이런 교제가 풍성한 2024년도를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로움이 많은 시대에 우리 새롭게 모든 성도들이 외롭지 않도록 목장 안에서 외로움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비전들을 꿈을 꿔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을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디 가서? 자식의 문제를 어디 가서, 다른 데 가면 다 소문나고 욕하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주고 약속을 지켜주고 비밀을 지켜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복기도 하고 도와줄 일은 목원들이 항상 도와주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오늘 2장 42절에 서로 교제하고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알레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 one another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서로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조금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랬거든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구죠?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손이고 발이고 뭐 다죠.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지체가 있어요?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에요. 로마서 12장 5절이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는 한 지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몸에 우리가 다 붙어있는 지체가 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은 몸에 있는 지체입니다. 몸과 지체는 절대적인 관계예요. 몸이 없으면 지체도 없고 지체가 없으면 몸도 없는 거예요. 우리 새롬교회가
새롬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우리 이루는 지체입니다. 여러분이 없으면 새롬교회도 없고 새롬교회가 없으면 여러분도 없는 거예요. 성도가 교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가 되십시오.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우리 새롬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체마다 기능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뭘 더 귀하고 뭘 덜 귀한 게 없어요. 모두 다 필요한 지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뿐이에요. 다르기 때문에 지체가 된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하고 함께 생활할 때 저 사람은 나하고 틀려 먹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를 뿐입니다. 그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체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체는요, 이 몸을 해하지 않기 위해서 힘써 하나 된 걸 지켜나가야 돼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된 것을 지키려면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융화할 것이며 그들을 어떻게 받아낼 것이며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단어가 펠로우십이라고 하거든요. 영어로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펠로우와 십이라는 단어가 합성어인데 펠로우는 동료, 친구라는 뜻이고 십은 배입니다. 배. 즉 교제는 한 배를 타고 있는 동료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같이 탄 배가 파손되면 둘 다 죽는 겁니다. 둘이 싸워도 둘 다 죽어요. 즉 두 사람이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가 교회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교제는 같은 배를 타고 한 항해를 하는 두 사람과도 같은 겁니다. 먹어도 같이 먹고 물을 마셔도 같이 마시고 만약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떠내야 함께 사는 거예요. 서로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싸우면 둘 다 물에 빠져 죽는 겁니다. 우리 새롬교회라는 배에 여러분과 제가 타고 있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배 타고 있는 한 우리는 서로 헐뜯고 비난하면 다 죽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살려면 힘을 합쳐서 거센 풍랑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노를 져야 됩니다. 누구는 노를 젓고 있는데 누구는 구경만 하면 한 배에 탄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운명체예요. 하나님 우리 새로운 교회를 하나 되게 해주신 거예요. 연약한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혼자 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결혼이고요,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며 다듬어지고 만들어져 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며 참는 걸 배우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어주며 용납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내가 성숙해 가는 것, 거친 돌 앞에서 내가 다듬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번 주 2주 동안 제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손자 둘이 와가지고 전쟁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손자에게 잘 보이려고 하루에 한 번 다이소를 갔습니다. 3,000원이면 사니까요. 그러더니 잘 딸더라고요. 손자, 큰 손자가 잘 따라서 주한이는 누구 닮았어?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까지 합니다. 지금 아빠, 엄마라고 안 씁니다. 그만큼 물량 공사를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제 이제 사위가 와서 가는데 애들이 다 타고 가길래 내가 손자에게 그랬어요. 할아버지도 따라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자리가 없으니 다음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시험 들었는지 지금까지 투자한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 10,000원, 15,000원 정도 썼거든요. 차라는 차는 다 사줬으니까. 제가 시험 들었겠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들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지 말고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품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면 한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죄송하지만 좀 상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큰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친구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김연숙 씨가 쓴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라는 책에 나오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 교회를 옮긴 장로님 이야기예요. 1년에 한 5번 정도, 평균 2달에 1번 정도 교회를 옮겼대요. 108번을 옮겼대요. 그분은 언제나 이상적인 교회를 찾았대요. 근데 그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찾았다고 그럽니다. 먼저는 목사의 허물을 맨 먼저 찾아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눈에 드러난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교회 주보가 어쩌고 성가대가 어쩌고 주방이 어쩌고 교인들의 태도가 어쩌고 하면서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교회로 이렇게 불안정한 교회나 다른 교회로 떠나서 108번 교회를 옮겼대요. 이분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누가 장례를 치러주느냐, 교포 사이에서 큰 이슈거리가 됐답니다. 한 달, 2달도 안 다니고 교회를 떠났으니까 결국에 너무나도 불쌍히 여겼던 108번째 교회가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장례를 치러 주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교회 있으면 저에게도 일러주세요. 저도 그 교회 갈게요. 완전한 교회를 찾더라도 여러분이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때문에 불완전한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고란 목사님 존경하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새신자들을 부르신다면 아마도 가장 따뜻하고 포근한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에 그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사실 이게 참 인사이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인큐베이터가 따뜻하잖아요. 포근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그가 하나님은 교회 시설이 부족한다든가 프로그램이 없다든가 리더십이 약한 것도 참으시지만 불안은 그냥 넘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화목과 연합을 위해서라면 어떤 대가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크리스찬 신문을 읽으면서 참 감동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인큐베이터 같은 교회인 줄 나는 믿어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누가 와든지 어머니 뱃속 같은 포근함을 느낀다면 여러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설교 모두에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많은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부터 목장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장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이 충분히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거기서 나오는 얘기는 절대로 비밀로 하고 자신의 어려운 부분을 오픈해야 되거나 끌어안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니까 오픈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를 좀 꿈을 꾸고 있습니다. 40개 가까운 목장이 기관별 중심으로 편성이 되었어요.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고민하며 1박 2일 동안 정말로 밤새 고민하며 만든 겁니다. 여러분 꼭 해주시고 1월부터 2월 말까지 3월 전까지는 아마 목자 훈련을 오후 1시에 목자 훈련은 1시에 계속 진행될 거고요. 한데 목자들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2월 말까지는 오후 예배를 목장별로 드립니다. 다음 주부터 목장별로 흩어져서 각 장소에서 목장별 예배를 장로님들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자장이거든요. 제가 장로님들하고 1박 2일 수련하면서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들도 훌륭하시니까 목양을 좀 해 주십시오. 목장을 꼭 관리해 주십시오. 목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꼭 참석해 주시고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오늘 장로님들하고 1시에 세미나실에서 모여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ht어져서 오후 예배를 여기서 드리지 않고 목장별로 장로님들이 인도하시고 교역자들이 가서 도와주면서 목장 중심의 예배를 다음 주부터 한 3달 동안 3월 초까지 그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가정 안에서 교회가 활성화되는 교회를 꿈을 꿉니다. 시간이 가서 세 번째는요, 기도에 힘쓰는 교회예요. 오늘 42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기도에 올인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가 풍성하고 기도에 힘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났죠. 놀라운 축복의 은혜들이, 기적과 이적들이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언제? 저들이 함께 기도할 때였어요. 내일부터 특별 새벽기도 특세를 좀 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 이 본당에서 하기 때문에 한번 참여해 주셔서 부족하지만 종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2024년을 믿음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이게 정답입니다. 하늘의 보화는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특세에 많은 분들 참여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우리 교회가 3040 세대에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저들을 좀 케어하고 돌보는 사역을 좀 할 것이고요. 3040 세대가 교회로 몰려오면 다음 세대는 다 책임져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를 위한 소그룹들이 올해 많이 활성화가 될 거예요. 이를 위해서 비전센터가 세워졌으니까요. 이 공간을 많이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새롬교회가 2024년도 교제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의 꿈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경꾼이 되지 말고 함께 협력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소그룹들이 활성화되고 목장이 정말로 교회 같은 목장이 되고 교회가 목장 같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다시 한번 믿음이 살아나고 성숙하는 교회를 꿈꾸며 우리 새로운 교회가 익산을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로 만들어가는 교회에 여러분 제가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